우리 영상 속에서 이미 봤지만 코로나가 또 확산이 좀 우리나라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하고 어디 가나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시면 그래도 자기 몸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염려는 마시고 마스크만 잘 사용하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서 안 써서 걸리지 조금 마스크를 쓰는 교회는 하나도 걸리지 않는데 모임에서 마스크를 자꾸 벗기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또 몸을 잘 건강을 지켜내는 그런 일을 잘 행해 주시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특별히 벗지 않도록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엘 김제 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김제시에서 있는 교회인데 한 3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김제에서는 아주 큰 교회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보시는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 5분 전에 이 영상 예배가 열려질 겁니다. 거기 구독 신청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눌러주시면 시간 되면 아마 그 영상을 띄울 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 교우들도 다시 제 설교를 다시 볼 수 예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항상 먼저 떠오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는 제가 총회 특별감사는 정기감사가 됩니다. 꼭 해야 하는 감사 기간입니다. 한 주간 내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각 가정이 특별히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내 염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61번째에 있는 시편 14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뼈한 자에게서 날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
바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생각할 때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머리를 조아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하며 죄악이 죄악인 줄조차 모르는 부패한 마음들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내는 저희 백성들, 어두운 곳에 밝게 비치는 빛이 되고 부패한 마음들을 깨끗게 하는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무화과의 비무성하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아는 것처럼 온 세계가 전쟁과 재난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자칫 믿음이 해지기 쉬운 이 시대에 더욱 믿음 지키기를 위해 서로를 북돋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짓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한시라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하게 주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정자들에게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의 진노를 바라는 어리석은 법은 상정조차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를 잃고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평화통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사온즉 이 시간 저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 처소처소에서 한 주간을 지날 때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모두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옥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익히 하신다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몸으로 시간으로 재물을 삼으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담긴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상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변화받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면 선하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질병과 곤고가 있든지 간에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믿음의 일하라고 주셨사오니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홍해에서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소리내어 간구하게 할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가정마다 아버지 사정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꿈꾸며 아파하는 마음이든 하나님 그 모든 심성을 아시오니 긍휼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시고 건져내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가 날마다 따라가며 함께 할 수 없사오니 그가 만나는 친구, 그가 만나는 선생, 그가 만나는 인생의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늘 보던 대로 오늘도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29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에 서면 내가 이거 금식하지 않고 기도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린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일이 안 풀려서 금식을 한다는 분도 종종 신앙생활에서 봅니다. 또 기도원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기도하러 어째 올라오셨냐는 목회가 잘 안 돼서 목회가 좀 되도록 금식 기도하러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매달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이게 소원에 내가 바라는 바를 금식하며 하려는 것이 이 금식 기도의 원리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속에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듣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속에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접대하며 잔치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도 생각해 봤지만 레위가 제사 세관에 앉았다가 그가 평생 보는 게 돈이고 돈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돈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레위가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그 잔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잔치를 내가 기뻐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기뻐하는 걸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가 그 레위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주님이 세리 보고
이렇게 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날 따르라 하는 한마디를 듣자마자 세리가 예수님을 모든 것 앉아 있는 것 버려두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보니 그가 모든 걸 버려두고 이 모든 것 속에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것, 귀하게 여기던 것, 그것이 바뀌었다. 가장 소중한 것, 이제 주님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걸 버려두고 앉았던 그가 일어나서 따랐다는 것, 이런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뭘 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했듯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모시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큰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누가는 기록했는데 큰 잔치를 열었대. 혼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은 그래요. 슬픈 거,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울한 거, 우리 가정이 좀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쉬쉬하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남이 알까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런데 기쁨을 감추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아이가 생각 외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입이 좀 어때요? 간질간질 하잖아요. 야,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목사님 절대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여기 붙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나만 벅차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오늘 레이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예수님을 향해서 큰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들이 믿어오던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제일 잘 믿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본문에 이 잔치 앞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핀 대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죄인과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냐, 그게 비난이었습니다. 30절에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오신 사명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원이 병든 자가 이렇게 필요하지 병든지 않은 사람에게 뭐 필요했겠냐. 오히려 이렇게 주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비난은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설교 속에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난이 계속 이어지는데 또 다른 비난이 뭡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고 있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은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 목회가 막힌 것은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 금식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제가 저 태백에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태백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 그때만 해도 왜 40일일까? 주님이 40일 했으잖아요. 저는 생각에 여러 가지 자꾸 제가 생각을 분석한다 그러죠. 30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대로 하면 좋겠는데 왜 40일일까?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가? 아니면 나도 그렇게 했다고 40일 해낸 거에 대한 뿌듯함을
얻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왜 40일에다가 맞춰놨을까? 왜냐니까 디데이를 정해놔서요. 금식 40일이 하루 지나면 이제 D39일 남았다. 또 38일. 이렇게 40일로 점점 줄어가. 그런데 이 순복음 목사님이 32일인가 30일 조금 넘어서 40일을 못 채우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30일도 참 그렇게 못 해본 저로서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물만 참 마시고 다른 건 다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는 사람을 일찍이 데려가셨을까? 제 친구 목사님은 군목으로 있다 수원에 우리 계신 목사님은 금식 40일을 그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40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20일을 넘어가지고 뭐가 이게 금식을 하면은 또 이게 회충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게 뭘 이게 뚫고 올라와가지고 이 뇌로 이 뭐 충이 들어갔대. 의사 얘기요. 그래서 20며칠 금식하고 목사님이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되셨습니다만 멍청해지셨어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뭐 기승전결이 있어야 설교를 할 텐데 그냥 뭐 무슨 단문 가지고 설교를 해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되신 분도 봤어요. 지금은 이제 회복이 돼서 제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그 교회 수원에 가서 집회도 인도해 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40일을. 왜 지금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하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비난이 뭡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고 우리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 전통과 관습 속에서 이걸 진리로 알고 있는 거죠. 이 비난 내용을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그리하지 않은 거 먹고 마신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잔치에다 비난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 왜 금식하지 않냐, 왜 먹고 마시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답변입니다. 우린 두 번째로,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 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 금식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하는 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주신 것이 39절까지의 내용이 옳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얘들아, 혼인집에 잔치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면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저녁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잔치집에 초대가 됐어요. 다 손잡고 막 덩실덩실 추는데 혼자 추는 게 아니라 제가 손님으로 갔는데도 와가지고 잡아당겨서 다 손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잔치는 즐겁잖아요. 그러다가 또 앉아서 먹고 또 춤추고 일주일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잔치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혼인집에 가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남 결혼식에 가가지고 음식 차렸는데 먹지도 않고 이러면 큰 결례잖아요. 예? 잔치집은 다 즐겁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신랑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합니다. 34절과 35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답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가 있대요.
언제 금식하냐? 35절에 보면 금식할 때가 있다 그래. 여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말이 주님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날에.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돼. 그날에 이르러 그날에는 이렇게 주님이 설명으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한번 따라 합시다. 금식은 때에 따라서 분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은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게 아니고 때를 따라서 맞게 분별해서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때에 잔치하고 이럴 때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은 마치 혼인집의 잔치와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제가 가끔은 그럽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은혜를 받고 나니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발이 땅에 안 닿은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수제비 먹는 거 똑같고 아침 저녁에 그거 먹는 거 똑같고 하루 종일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것도 방학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똑같은 삶인데 달라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게 너무 모든 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내게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야고보서를 얼마나 읽었겠어요. 읽다가 야고보서가 너무 좋은 거야. 5장까지 또 읽고 그러다가 성경을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게 많이 두꺼워서, 그래서 호치켓으로 찍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또 읽으면 그 다음에는 듣고 읽고 그러는 동안에 나중엔 1장부터 5장이 다 외워지더라고요. 요한일서도 그래, 요한계시록도 11장까지 거의 다 외웠어요. 그냥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요, 좋아서, 읽는 게 좋아서, 그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그저 대충 지금도 차례차례 잘 안 읽어줘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밤모섬에서 돌이킬 때 그런 구절들은 다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요. 은혜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잔치의 삶에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금식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금식이 좋은 것이로되 때에 적절해야 된다. 금식할 때가 있대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이르면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금식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4장에도 이 공동복음 내 세 곳에 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먹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 마시지도 않으면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금식하신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들여다봐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금식은 40일 금식 이후에는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뿐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이 다 기록하면, 요한복음 21장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 하늘을 종이로 삼아도, 바다를 참으로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으니,
성경이 다 기록했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더 이상 금식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한 번뿐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록한 것이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전체 흐름 속에서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야, 예수 믿고 산다면 반드시 금식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금식에다가 신앙의 경건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두신 적이 없다. 그건 성경 가르침 여러 곳을 살펴보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시면, 배고프면 잡수실 것을 찾기도 하셨고, 목마르시면 길가에 앉아서 물 떠오는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물을 요구하시기도 하셨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또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성문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도 시장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뭐 찾아갑니까? 무화과는 항상 열매가 열려 있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 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찾아보았지만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말씀하기인데, 그 사연도 보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여 찾으러, 잡수실 거 있나 찾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오히려 찾으셨어요. 시장할 때 금식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컨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이 기적의 사건은 아주 성경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루 종일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벳세다 광야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읽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 하셨는가 설교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이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만나를 주신 것다. 인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 바로 이 성찬식 때마다 읽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해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 밤이 돼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계속 주님 말씀, 오늘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있다가 선생님 돌려보내소서, 저들이 돌아가서 먹을 수 있도록 허기지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영의 양식을 잔뜩 먹었지 않냐?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금식하라고 얘기해라, 이러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뭐라고요? 주어라. 금식시키지 않았어요.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빌립이 가져오고 안드레가 찾아오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 주어서 영의 양식을 먹고 기쁘고 감사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를 남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또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서 매 맞고 홍포 입고 침뱉음 당하고 처절하게 주께서 돌아가실 걸 생각하셨어요. 그날 밤, 바로 그 전날 밤에 유월절 잔치를 하십니다. 그 저녁에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앞으로의 십자가를 내일이면 져야 될 일이 앞에 놓고 주님은 금식기도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날 제자들과 함께 오히려 먹을 집을 택하게 얘기했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기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부르게 그렇게 잡수셨을까?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제가 설교 속에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죄자들이 배부르게 식사를 하도록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도 식후에 예수님이 떡도 잔도 가지고 의식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본업으로 돌아갔던 시몬과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요단강 저 강으로 갈릴리 호수로 먼저 찾아가셨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던 그들이 주님에 의해서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 배가 가득하게 큰 고기가 잡혔던가 봐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1장에 보면 한번 따라서요. 그들을 위해 떡을 준비하시고 기적으로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너라. 그래서 숯불에 구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숯불구이가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이 숯불구이의 시작점이더라. 그래 얘기를 하시는 우스개 비슷한 설교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에게 먹고 얘들아 금식해야지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요기를 해결해 주셨고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먹는 것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는 어떤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딱 한 번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따로 세웠다. 묻는 금식이 나와요. 그러나 제자들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3,000명, 5,000명, 4,000명 계속해서 예수 믿기로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 받은 그 특징을 금식하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모여서 교제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더라. 할렐루야. 떡을 떼었습니다. 오히려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오히려 구제 헌금을 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때가 육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도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데 허기 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집회하라고 보내시기 전에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시장했는지 그 기도 시간 6시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뭐 하겠냐? 음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때 환상의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봐. 9절에 보면 육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제 기도 육시, 우리 같으면
6시간을 더 하니까 난 12시예요. 그러니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면서 음식 준비하도록, 그 음식 기도하겠다, 야 내가 하나님의 뜻 알겠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성경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분명히 주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금식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잔치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오히려 따라하세요, 잔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난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내시고 기쁨으로 이겨내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금식이 아니라 잔치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잔치하듯 기쁘게 사는 것이 주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걸 알면서도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겠죠.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풍랑이 그렇게 이는데도, 파도가 이는데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제자들이 있는 물건 내버리고, 그 정도면 얼마나 파도가 롤링이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그 속에서도 평안히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평안을 누리시던 주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잔치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파도 앞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잔치를 벌치는 것, 그렇게 펼쳐내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주님 늘 슬퍼하고 늘 금식한 건 아니에요. 슬픔이 물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잔치의 삶을 살아내거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잔치의 삶을 살아내거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주님을 놓쳤다면 그날이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이 있어요.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신랑 뺏긴 날이 있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 안 했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르렀고 그날에 금식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기쁨을 상실했다면 금식해서라도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잔치하듯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과 같아요. 때에 금식한다, 이런 교훈도 있지만 여기엔 또 아주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금식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럴 때,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잘한다, 진짜 신앙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금식하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자랑거리나 자기의 의로 삼으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몇 번 금식했다고 이러고 다니고 난다면 그건 신앙의 위기요, 신앙의 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데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떠벌리고 다니니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해서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한 번도 칭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잔치하듯이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잔치하듯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이니 아니면 할 수 없는 믿음의 걸음인 겁니다. 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식에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금식은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다. 왜요? 회복을 해야 되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신랑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내가 뭘 한 것만 떠올라. 섭섭해. 교회에서도 왜 안 알아주나, 내가 이러면 그런 게 너무너무 떠올라요.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의 생활이 내게 유익된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 내게 있어서. 그래서 금식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식은 누구한테 유익하냐? 내게 유익하다니까요. 내게.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게 유익한 걸 가지고, 내게 유익한 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어, 유익되지도 않아. 그걸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신앙이겠냐?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을 하면 나의 영성은 맑아지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일상의 욕망을 제어하는 분명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금식을 하면 나를 주님께 집중하게 하며 영적으로 맑아지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분명히 그날에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통해서 죽음이 해결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도, 따라서 이 세상도, 고난이 많은 세상도, 환난이 많은 세상도, 질병이 많은 세상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저것들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게 뭐 기뻐, 뭐가 감사해 도대체.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좀 이상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그렇게 경험되고 그렇게 살아가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유심히 봐요. 따라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즐겁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한다. 아멘. 내 유익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느냐 살아내는 게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새 푸대예요, 새 포도주예요. 새 것을 새 것에 담아야 될 이유를 주님이 옛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게 싫어, 습관된 게 좋은 것 같아. 그걸 잘 안 받아들이잖아. 주님이 지금 그런 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 거다 자루에 넣으면은 이게 팽창이 크니까 터지잖아요. 포도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리는 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일. 주님이 새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은혜. 그러니 감사해요. 또 우리가 내 유익도 구해야겠지요. 예수님 잃어버렸으면 구해야지요. 그러나 내 유익보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래 보면 날마다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 첫인상이 만날 때 기뻐요. 그냥 좋잖아요. 나에게 괜히 즐거움을 주네. 저 사람 만나면 뭔지 모르게 즐거워. 그 사람을 뭔가
그런데 본인 아바도도 형편도 없는데 즐거워. 이상해요. 그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람이 궁금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은혜를 받은 심령이고 새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두 번째 이야기 속에 비웃는 자들에게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주님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라고 그럽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가진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있고요. 우리 가진 성경 누가복음에서만 본다면 누가 9장에도 두 번 나와요. 9장 23절에도 보면 그렇고 9장 23절에도 보면 우리 어떻게 지내라 합니까?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으니 그걸 지고 나를 쫓으라. 거기도 자기 부인이요. 더 나가서 누가복음 14장에도 26절 27절에도 가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 사복음서에 주님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이 여러 번, 제가 몇 구절을 인용했지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딴 걸 고난이나 시련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얘기하실 때에는 힘든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지만 고난을 넘어서서 따라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명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사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견디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게 하려는 게 아니요, 사명 때문에 네가 만나는 그 모든 것, 자기 부인하고 힘들게 지는 것,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바뀌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아셔요. 당시 종교자들이 잘 안 바뀌어요. 고집을 피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 주님이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달까. 주여, 나도 레이처럼 그렇게 은혜를 있게 해주셨어요. 주십시오. 그랬으면 아마 바리새인 성향이 바뀌었을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새 세상을 여시는 겁니다. 새롭게 열어가셔요. 전에 알고 있는 성경이 새롭게 열려요. 전에는 지식으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써먹기도 했던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달라졌어요. 누가? 우리 이현영 교수도.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지성에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성으로, 영적인 예수님으로 배워간다고 그렇게 자기 바뀐 걸 고백으로 쏟아놓은 거지. 오늘 우리는 이런 기쁨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찬양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잘 사나 못 사나, 높아지나 낮아지나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잔치집에 사는 사람, 그래야 내게 유익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슬퍼하고 금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입는다고요?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놀라워한다고요? 아니올시다. 그런 영향력은 다 자기 자랑이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이겨내고 기쁨으로 살아낸다면 낙심하고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새 힘을 얻고 그 주님이 도대체 왜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 어디서 오는 평화일까? 찬송가처럼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우리 생의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잔치하듯이 살아가자. 이게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438장을 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초막도 궁궐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내 주 예수 모셨기 때문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내가 잔치집 같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의 아버지 앞에 금식도 내게 유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잔치집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은, 내 가정은, 내 걸음은, 우리의 사업장은 잔치집 같은 그런 사업장, 가정,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한 짐을 벗었습니다. 슬픔 많은 세상도 그래서 천국으로 화해진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할렐루야 찬양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의 앞에도, 환경 속에서도, 코비드19가 창궐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 맘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쁘게 살아내게 하시고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풍파가 많아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도 레이처럼 주님 만나고 주님이 위한 잔치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때문에 살아내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 지난날이 어떻게 내가 견뎌왔든지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새롭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서 잔치하듯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남부전원교회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중국인 형제들과 필리핀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